말씀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까지도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는요, 100만 길 되는 사람의 속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예. 그 여인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죠.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사람의 속을 잘 들여다보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속잖아요. 그렇죠? 많이 속아요. 자주 속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훤히 알고 계시니까,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인에게 접근하고 그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정말 불쌍한 이 여인의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남편이라고 봐요. 남편. 지난주 우리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말했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공동묘지.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는 조용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언제나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여인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확실한 또 최종적인 답이 되시는 예수님, 모든 질문에 예수님으로 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영원한 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여인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말하냐면, 야, 네 남편 불러와 그래요. 기분 나쁘죠? 네 남편 불러와.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또 그거 딱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남편 없어요 그래요. 이 여인이 대답이 더 궁금하죠.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을까?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남편이 있음을 알고 데려오라 하셨죠. 예수님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남편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말은요, 이미 지나간 5명의 남편처럼 지금의 남편과도 헤어지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 이야기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죠? 예수님은 왜 이런 예민하고 불편한 남의 가정사를 자꾸만 들추려고 하실까?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예수님 향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해요. 조금 더 필요해요.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어요. 5번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5번의 실패로 인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떤 그 마음이 오죽할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6번째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꾸리는 가정도, 6번째 가정도 어쩌면 실패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셨을까? 이런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전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상대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너 상황은 모르겠고 그냥 너는 무조건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먼저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벌써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너 뭘 믿고 빌려줘? 막 그런, 그죠? 관계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꿔주고 그럴 때도요. 뭔가 큰 신뢰 관계가 있어서 정말 내가 믿고 그냥 줘버려도 괜찮겠다 싶을 그런 신뢰 관계가 되면요, 믿고 빌려주죠. 근데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돈 꿔달래.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주냐고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것이 전도의 일환으로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한다 할 때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 복음을 받냐고. 이단인지 사입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그렇게 꼬셔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또 나에게 다른 불순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널 뭘 믿고 네가 하는 말을 믿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전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라고 할 때는 사귐이 먼저예요. 진지하고 진실한 사귐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너무너무 해피해. 그런데 나는 해피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내 사정이 아니야.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진 정서는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고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이 사람에게 깊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모티브로 드렸던 게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또는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이죠. 자, 먼저 전도는요,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 손잡고 내 앞으로 와라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남편 손잡고 내 앞에 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의 핵심, 회부까지도 사람이야 뭐 한참 교제, 1년이든 2년이든 교제하다가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사실은 나 이런 장애가 있어. 나 사실은 이런 아픔이 있어. 나 사실은 이런 그 상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열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여인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찌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그 상처를 공감하셨고요. 그래서 그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지? 맞지? 네 말이 옳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관련 없는 일들을 애두르지 않고, 우리는 사람은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계단 밟기. 처음에는 뭐 차 한잔 하다가 식사 한번 하다가 그리고 더 오랜 교제 또 오랜 어떤 신뢰 관계가 계속 서로의 관계에 젖어들어서 서로 하나가 되기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동료가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애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의 핵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재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언행이에요. 예수님께는 답이 있거든요. 우리는 남편 데려와라 그러면은요, 그때는 대책이 없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 오은영 박사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대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 탁월한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죠. 우리는 남편 데려와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데려와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대책이 있어요. 탁월한 해법이 있어요. 예수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려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중요한 건 상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일 수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공감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공감이 정말 중요해요. 공감이. 마음이 없으면 공감을 못 하거든요. 공감은 그저 그냥 뭐 고개 끄덕여주고 맞장구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문제의 심각한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감은 상대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해서 상대 문제로 인해서 겪는 그 부담, 그 무게, 그 깊이와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비록 그 문제가 없지만 상대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복의 길로 안내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생사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기다가 모든 문제에다 예수님 안 넣으면, 그러니까 넣고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용기 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정말 주의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문제에 접근하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상처받은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영 되돌아설 수 있으니까, 얻기는 어려운데 잃기는 쉬운 것이 사람 인심이라고 1년 2년 교제하다가 내가 말실수 한번 한 것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너 얼굴 안 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이런 어떤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남편 불러와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밖으로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셨어. 이거 너 안에서는 안 돼. 나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께는 답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문제를 내가 깊이 공감하는 나에게도 그것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직면하게 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게 하되,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결국 그 해답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접근하는 방법,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상대가 갖고 있는 상처를 정직하게 꺼내놓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죠? 누가 한꺼번에 뭐 내가 자존심이 걸리고 내 아픔이 있는 건데 누구에게 이걸 보여주겠어요? 쉽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용기 낼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림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의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녹아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적어도 1년. 그래서 연초에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이런 저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그 주변에 없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통째로 담아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충분히 공감해. 나는 네 말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죠. 네 말이 옳다. 공감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신앙 없는 분이 자기 문제 오픈하는 거 진짜 보통 용기 아니죠. 자, 나의 전도 대상자는요, 지금요 뭘 고민하고 있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목마르게 찾고 있어요. 나 없었을 때도 그것을 찾고 있었고, 근데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시도하고 시도했는데도 다 실패하고 이제는 포기해 버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이 반복되는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 아니면 포기했을지, 절망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그 해결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생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사실은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나 만나서 너는 행운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 교만한 거고, 사실 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그 일을 전도자가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자, 나의 전도 대상자의 지금 나의 전도 대상자의 삶의 고민과 문제와 고민을 접수하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뭘 하냐면 공감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공감하세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끄집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 또는 내 주변에 비슷한 문제로 그리고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조심스럽게 나누는 거죠.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에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 때는 고립되고 참 우울하고 절망하기 쉬운데요, 이게 여러 사람의 문제라고 할 때는요, 이게 좀 위로가 돼요. 예. 누군가는 그 해결의 길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죠.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누군가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상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음을 제시해야 되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을 주도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나에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해결의 방안을 갈급하도록 이끄셔야죠.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애써 문제가 아닌 것으로 덮어놨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덮어놨었는데, 문제가 문제 되게 하고 직면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면 뭐가 문제냐? 답이 안 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 게 갈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급하게 이끄셔야 돼. 타이밍을 봐서 방안을 제시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도자의 간절함을 진심으로 호소하는 어떤 간절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난 정말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대만큼 나도 그의 문제를 해결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심, 그냥 이 신천지 이단처럼 그렇게 그냥 페이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저 배꼽 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이 여자의 아픔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여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뭐라고 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의 인생에 지금 남편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예수님 모셨을 때 여인의 영혼에 담겨진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남편.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이 여자에게 그대로 전달됐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그럴 것이 전곡을 찔렸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유, 귀신처럼 안 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내 마음의 가장 큰 걱정인데. 바로 아는 거죠. 자기 문제 해결자를 찾았다는 말이 예수님의 공감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진짜요 예수님? 잘 보셨어요. 나에게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 상대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공유하게 되는 것. 특별한 사람,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세상에 다 사람은 똑같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를 다 안고 있는데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더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서글프게 다가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도자의 불타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람과 동화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전도자의 수고, 노력, 땀, 눈물이 필요한 거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는 다만 그 길을 제시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주제를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전도는요, 뭐다? 찾아가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전도는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접촉점, 같은 관심사를 나누자. 그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 그것에 나도 관심을 드리는, 이런 거 있죠. 난 아이스크림이 되게 싫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친구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계속 아이스크림 집에 가고 먹다 보니까
이 친구는 떠났어요. 딴 데 이사 갔어요. 근데 나는 어느 날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말 이해 가셔요? 그 같은 관심사, 동화되는 거죠. 그 같은 관심사를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문제 해결의 욕구를 일으켜줘.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다. 다른 문제 없어도 이 영혼에게는요 문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혼의 길을 찾지 못하는 문제, 천국 백성 되지 못하는 문제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막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도 잘 되고 막 사업도 번창하고 뭐 별의별 거 다 돼요. 그냥 뭐 뒤로 엎어져도 그냥 막 다 뭐든 잘 돼요. 그런 사람이라도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큰 문제잖아요.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 전도의 대상자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자. 그리고 그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갈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방금 봤던 치유를 공감해 주라는 거죠. 그 아픔, 상처, 그 깊이 무게만큼 우리가 그만큼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자. 이 치유의 길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다루게 될 텐데, 전도가 얼마나 힘든가 몸으로 느껴본 분은요 전도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5번 실패했지만 6번째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한 여자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잖아요. 이 여자는 5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6번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6번째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한 여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세상은 5번 실패한 여자로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6번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자로 보시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게 누구 편에서 볼 건가? 이 여인과 깊이 공감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여인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되고, 이 여인이 욕먹는 게 내가 욕먹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자신을 엮어버리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오해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요만한 어떤 흉금만 있어도 바로 그냥 다 털어버려가지고 너 봐라,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죄인이지, 너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만한 오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편이에요. 내가 아무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어떤 힘이 없었을 때에도 내 곁에 앉아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그죠? 나를 이해해주는, 쉽게 말해서 세상 모두가 오해하려 하지만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인생을 실패하는 원인이 있죠. 이 여자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가정. 남편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전도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함께 찾아서 참 성공하는 인생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 찾아가는 전도죠. 그리고 접촉점, 같은 관심사 나누는 거고, 세 번째로 스스로 문제 해결의 욕구를 일으켜 주라는 거, 직면하게 하는 거, 네 번째로 치유를 위해 공감해라. 깊이까지 그 사람과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죠. 이제 치유의 길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나누게 되는데, 자 한번 계속되는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섰어요. 이 19절, 그러니까 4장 19절부터 24절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단어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느닷없이 이 여인이 예배 얘기를 꺼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배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궁금증에 아주 진지하게 반응해요. 말꼬리를 돌리는 건가?
자기의 어떤 창피한 부분들을 탁 이제 찔리니까 어떤 말을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건가 뭐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좀 이상하죠. 다른 주제도 아니고 왜 하필 예배로 그 방향 전환을 할까요? 뒷부분에서 언급되겠지만 이 여자는 여러 번 남편을 갈아치우며 살았어요. 뭐 본인의 자의든 어쩌면 타이든 간에 그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배가 뭘까요? 영적인 생활이죠. 예배는 우리 육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이. 사람은요, 육체는 흙에서 비롯됐죠. 그래서 누우면 제일 편해요. 그죠? 사람은요, 많이 힘들다, 몸이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누우면 세상 편하죠. 근데 우리 영혼은 언제가 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도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일까요? 평소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라는 말일까요? 이 여자의 질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단한 영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나? 이 여인은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여인의 말 중에 조상 때부터 예배했다는 말을 보면 이 여인도 조상의 유전을 따라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여인과 예배를 주제로 아주 진지하게 대화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인이요, 남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목마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은 충동적인 걸까요? 아니면 뭐 말을 회피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평소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일까요?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여인이 평소 예배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더 바르게 예배하는 걸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평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관심 없죠. 부산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하거나 뭐 알게 뭐야, 바다에서 하거나 산에서 하거나 알게 뭐야, 예배당에서 하거나 절간에서 하거나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의미 없거든요. 근데 평소 예배를 했으니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없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자, 목적이 뭐냐? 전도의 목적은 내 앞에 있는 전도 대상을 예배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오은영 박사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평소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으셨어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은 이 여인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그 거친 길을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분명히 이 동네로 걸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뭔데 우리를 개취급하는 너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난리야?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서 가든가 아니면 해변길로 따라서 저 반대로 돌아가든가 네가 지금 이쪽 길이 빠르다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비난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 험지를 갔다가 예수님이 가셨냐면 거기에 그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이 여인에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갈증을 가진 이 여인의 심정을 아셨어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요, 늘 목마름이 있기는 유대로부터 정통성을 가진 것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정통성은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아니면 여로보암에게 있어요? 예?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 알아요. 자기도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피가 섞여버렸다는 것도 알고,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도 알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위기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인이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수가성을 떠날 수가 없다고요. 정말 바른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막 통곡을 하고 막 울면서라도 주님 앞에 그런 멋진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 열망이 여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에 묵직하게 걸려있는 채증 같은 게 뭐냐면, 여기는 정통성이 아닌데 남쪽 유다 가면은 내가 욕먹을 거란 말이지. 그것도 여잔데, 그리고 앞선 남편이 5이나 있고 내 사생활을 알면은 사람들이 다 욕할 텐데, 거기가 바르다는 거 아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그래서 바른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타는 목마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그 열망을 터뜨려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믿어요. 이 여인이 장소를 가지고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바꾸셔서 어디로 바꿔요? 예배자에게 바꿔요. 장소가 아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이다. 영은요, 하나님이 영이죠. 영은 존재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육체가 있고 영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육체로 계셔요?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영과 함께 여기 오지만, 지금 이 자리에요. 지금요, 육체는 왔는데 영이 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이 저기 달나라 별나라 가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지금도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못하시고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꿰뚫어 그 여인에 있는 영혼에게 지금 말하죠. 남편 데려와라.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체는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이게 무슨 망신이야, 쪽팔릴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 아세요. 그 영혼이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 그 안에 있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에 가깝게 누우면 편할 테지만 내 영혼은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바르게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목말라 하는데 자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이 갈망이 채워질까? 여자를 많이 누리면, 남자를 많이 누리면, 아니면 뭐 명예를, 아니면 권세를,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력을 많이 키워보면 좀 나을까? 별의별 엉뚱한 목적으로 다 튀어나가죠. 그러나 그 영혼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닐걸? 너의 영혼의 문제가 뭐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직면하는 거야.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런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는 바른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에요.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요. 영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이 여자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자는 자신을 구원할 구주를 사모해야 돼요. 영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진심 어린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요, 사모함이요. 그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영혼의 성품.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면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하고요.
전도는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 전도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여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망을 아시고, 예수님이 영이라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뭐 호남 영남 이렇게 뭐 지역 어떤 색이 굳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영이시라 여기 있지만 거기도 계시고요, 여기서도 아시고 거기서도 아시고요. 그래서 그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예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가진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찾아요. 직면하게 해야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 없지만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거든요. 결론은 그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없다는 거. 자신 당한 문제 해결의 비결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신을 찾거든요. 때로는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자신이 찾는 그 방법들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때부터는 그냥 막 살아요. 이 절망을 가진 사람 중에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린든가, 아니면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하기도 하죠. 뭔가 희망이라고 여겼던 것이 절망으로 다가올 때, 이 절망을 가진 사람 중에는 정말 이런 무서운 사람들, 허무맹랑한 줄 알면서도 부적을 쓰거나 구술을 하거나, 왜 그럴까요? 왜?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죠. 길을 알죠. 길이 한자로 하면 뭐죠? 길도, 그죠? 전할, 전. 그래서 그 길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했으니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진정한 인생 문제 해결을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해요. 그래야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곧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그분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설교고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귀고 관계했던 자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선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1차, 2차, 3차. 나만의 테이블에서, 인생 테이블에서 내 마음에 품겨진 태신자를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불손한 의도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구원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셔야 돼요. 1차로 쉽게 할 수 있는 거, 2차로 좀 부담스럽지만 해야만 하는 거, 3차로 꼭 해야만 하는 예수님 제시, 복음 제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쉽게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 문구를 퍼서 나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예배 드렸던 어떤 좋은 말씀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링크로 걸어서 돌려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서 나중에는요, 결론적으로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도 찬송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나와 같이 신앙에서 독립하고 홀로 우뚝 설 때까지 계속해서 케어하고 보살펴주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동행하는 거죠. 그럼 그 내가 떠나가도, 나는 그 친구는 떠나가는데 내가 아이스크림집 찾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예수님 따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인생이죠. 세 번째로, 예배하는 전도자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전도자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 해야 할 그 일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렵게 여러 말로 나왔지만 한마디로 전도예요. 예. 새가족은요 전도자의 모습을 닮아가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새가족들이 여러분 오셨죠? 참 특이하게도 여러 여타 교회는 그 평행 이동이 많아요. 예수님 이미 다른 교회에서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새롭게 들어온 두 가정이 있어요. 근데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자 하면은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 앉아라 하면 앉고 그런 분들이에요. 다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자기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 새가족은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하지만 새가족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우리를 닮아가고 있다고요. 전도자의 모습이 무너지면 새가족도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너지면 새가족도 무너진다. 이게요 진짜 사명이라니까요. 예? 사명감에 행복하셔야 되고 사명감에 밝게 인사하셔야 되고, 전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새가족들 그들에게는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예배를 보여줘야 돼요. 바른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새가족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거 뭐 말이라고 1, 2, 3, 4를 답니까? 그냥 당연한 거지. 근데 당연한데 안 돼. 당연한데 너무 안 돼. 준비도 안 되고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어. 적어도 1시간 30분 전에는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영혼을 쏟아놓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구별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적어도 1시간 전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올 때는 이제 우리 그 방송부에서도 기도하기 좋은 찬양으로 계속 은은하게 깔아주다가, 그리고 좀 예배 그 위에서 이제 찬양단 연습할 때도 이제 어떤 규정된 시간 안에서 딱 하고 물러가고, 될 수 있으면 30분 전부터 우리가 찬양에 함께 참여하기 전부터는요, 적어도 1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 30분 또는 20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전제되어야 제가 예배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해요? 회개의 기도가 하지 않았는데, 회개 기도가 없는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회개 기도를 한 사람에게 제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죄 없다 하시고 예배자로 받아주셨어. 그러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구는요, 초대 문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문구가 뭐하러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뭐 아무 죄에 대한 자의식도 없는데. 그러니 처음에 예배당에 나오면요 회개가 먼저예요. 적어도 1시간 전에 와서 진지하게 10분 15분 그거 한 주간을 복귀해 보려면 그 정도 시간 필요하지 않겠어요? 진지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 시간에 통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 속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때는요 진짜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배자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군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로 와서 예배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로운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바보 같은 얘기지만 이게 어려워요.
예배 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시간을 준수하고 바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새 가족에게도. 세 번째로 시작.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먼저 맛있게 먹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안 먹어요. 내가 진짜 맛있게 먹으면요, 엄마 나도 하나 줘. 뺏어 먹거든요. 근데 나도 맛이 없어서 졸고 잘세, 졸며 잘세. 그런데 누가 그 미쳤다고 맛있게 먹겠어요? 너도 재미없어서 자고 있잖아. 그러면은 새 가족이 뭐 말도 안 되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먹어. 거짓말이죠.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을 다해야 된다.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